당신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마지막 5주차 하나님 자녀 특권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아, 하나님 자녀는 뭐가 좋다고 생각하니? 뭔가 남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그쵸. 색다르게. 그쵸. 남들과는 다르다. 맞아. 그런 거지. 약간 사람들은 대부분 이유 없이 살거든. 근데 우리는 이유가 있어. 이것만 해도 사실 굉장한 특권인데 이거 말고도 더 많은 특권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야기는 누가복음 15장으로 가는데 여기에 우리 친구들이 이제 알만한 사람들 아는 얘기가 나와요. 돌아온 탕자. 아니 혹시? 그럼요. 알지? 이거를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성경을 읽으면은 많이 지루하니까 목사님 풀어줄게. 부잣집이에요. 부자 아빠가 있는데 아들이 둘이 있었어. 근데 첫째는 아주 아빠 말을 잘 듣고 일을 열심히 해. 근데 둘째는 양아치야. 얘가 아빠한테 아버지 유산을 좀 주세요. 그래. 근데 너 유산이 뭔지 알지? 언제 받는 거야? 죽고 나서. 그 아빠가 죽어야 받는 거야. 근데 아빠가 지금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래. 이 싸가지 없는 그치? 배은 막록하는 거지 아주. 근데 아빠한테 유산을 달라 그랬는데 아빠가 대단하신 게 뭐냐면 유산을 줘. 그래서 형 거 빼고 반절 딱 돼서 주는 거야. 반절만 해도 부자니까 엄청 컸을 거야. 그거를 들고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얘가 타국으로 갔대. 다른 나라로 뜬 거야. 아 돈 많다. 딴 나라로 갔는데 거기 가가지고 이제 원래 얘들아 이거 평생의 진리로 알아. 쉽게 번 돈은 쉽게 쓰게 되는 거야. 그래서 쉽게 써버리는 거야. 하고 놀다가 하고 막 친구들한테 써주고 내가 사줄게. 내가 오늘 쏜다 막 이러고 놀다가 얘가 이거 금방 탕진해 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는 정말 손에 돈이 한 푼이 없어가지고 밥을 못 먹을 정도까지 온 거야. 그래서 얘가 평생 곱게 자란 친구가 이제 드디어 알바라도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돼지 농장에 취직을 했는데 당장 배가 고프잖아. 근데 알바는 끝나야 돈을 주잖아. 근데 첫날 갔는데 돈을 줄 수는 없잖아. 얘가 밥을 못 먹은 거야. 배고프지. 얘가 돼지들 밥을 주는데 이게 주엽 열매라는 게 성경에 나오는데 목사님 알아봤거든. 사람이 먹어도 된대. 얘가 이제 그걸 먹은 거야. 근데 너 한번 생각해봐. 강아지 밥 주다가 강아지 밥을 내가 먹었다 생각해봐. 그럼 강아지가 어떻게 할 것 같아? 화내지 않아요? 엄청 화내지. 돼지는 더해. 강아지보다 더하다고 돼지는. 얘가 이거 열매도 잘 못 먹어. 결국 밤에 현타가 온 거야.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도 나보다는 잘 먹고 살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집에 가야겠다 하고 집에 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다시 겨우겨우 집에 돌아가는데 아직 집이 먼데 아빠가 저기 나와 있는 거야. 그러더니 자기를 향해서 막 뛰어와가지고 얘는 긴장을 했겠지. 한 대 때리려고. 근데 그게 아니라 아빠가 와서 안아주는 거야. 안아주고 아들이 무릎 꿇고 아버지 저는 아들이라 할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종으로라도 써주십시오. 했는데 아빠가 옷이랑 신발이랑 다 바꿔 입혀주고 그다음에 심지어 송아지를 잡아서 파티를 열어줘. 얘 너 소 한 마리가 얼마인지 아니? 500만 원 정도 한대. 하룻밤에 500만 원짜리 파티를 한 거야. 근데 심지어 얘가 뭐 잘하고 온 게 아니라 지금 아빠 재산 절반 떼어가지고 가서 다 날리고 왔어. 근데 파티를 해준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빠의 마음을 한번 보자. 아빠는 일단 나와 있었다 그랬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집이 아직 먼데 아빠가 저기 있어. 그럼 이 아빠는 집 안에서 기다린 거야? 집 밖에서 기다린 거야? 집 밖에서. 그러면 그날만 그랬을까? 아니요. 아빠는 매일 나와서 기다렸던 것 같아. 근데 아빠가 기다린 건 뭐였냐면 그 아들이 들고 나간 돈이 돌아오길 기다린 게 아니라 그냥 돈이 없어도 되니까 아들이 돌아오길 기다린 거지.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얘기거든. 하나님이 원하는 건 우리가 돈을 많이 내고 헌금을 많이 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는 거야.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 특권을 하나씩 정리를 해볼게.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돌아오는 거라 그랬지. 그러면 이 아들이 이제 집 나가서 잘못을 하고 돌아왔지만 집에 돌아왔지. 자녀됨이 회복이 됐어. 아버지가 지금 오자마자 아무 얘기는 안 했는데 옷도 주고 신발도 신겨주고 했지. 그러면 얘가 거기서 아빠한테 밥 주세요 하면 아빠 밥 줄까 안 줄까? 주지. 이게 기도야. 하나님 자녀가 누리는 특권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라는 특권이 있는데 하나님은 스님이 하는 기도 안 들으죠. 스님이 교회 와서 우리 절에 사람들 많이 오게 해주세요. 그래도 절에 부흥은 없다는 거야. 하나님은 자녀의 기도만 들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건 딱 하나야.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길 기다리는 거야. 그 자녀가 기도하는 건 하나님은 들어주죠. 여기서 추가 보너스. 기도는 100% 응답된다 안 된다? 아닌 것 같아요. 자, 우리 친구들 잘 알아둬요. 기도는 100% 응답. 100% 응답돼요? 목사님 뭔 소리예요? 아니 내가 저 친구 싫어가지고 저 친구 죽여주세요 기도했는데 안 죽었는데요? 살아있거든요? 이럴 수 있어. 자 하나님이 그걸 응답한 거야. 뭐라고? 안 돼 라고 응답한 거야. 우리가 응답을 자꾸 뭐라고 착각하냐면 내 마음대로 되는 걸 응답이라고 생각해. 아니 기도했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됐으면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야. 잘 알아야 돼. 우리 친구들 기도는 100% 응답되는데 하나님이 세 가지로 응답해. 하나는 첫 번째 예스! 바로 들어주는 경우가 있어. 하나님 저 친구 전도하게 해주세요. 예스! 전도가 돼. 우와! 이럴 때도 있어. 두 번째 노! 라고 응답하실 때가 있어. 예를 들어서 예언이가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되는데
너무 싫은 친구가 있어서 하나님 저에게 칼을 한 자루 주십시오. 어. 하나님 그럼 뭐라 그래? 노! 그렇죠. 안 주지. 하나님이 노라고 대답하신 거야. 응답하신 거야. 근데 아까 했던 연이 16살인데 하나님 내년에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wait 기다려. 29살까지 기다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야. 응답을 안 하신 게 아니고 그게 응답을 한 거야. 안 들어준 게 응답이야. 하나님 자녀의 기도는 하나님 100% 들어. 그런데 3가지로 응답하실 뿐이야. 근데 이거 하나님 자녀 특권이라 그랬어. 스님 기도는 안 듣는다. 그리고 두 번째 특권인데 그 예배야. 예배가 뭐냐면 아까 이 아들이 아주 나쁜 놈인데 돌아왔지. 네, 아빠가 뭐래줘? 옷도 입혀주고 옷 입혀주고 신발도 신겨주고 그리고 파티도. 그렇지. 500만 원짜리 파티. 이게 예배야. 우리는 하나님 자녀 돼서 하나님과 함께 파티하는 게 예배야. 예배는 괴로운 게 아니라 즐거운 거야. 하나님 자녀 됐기 때문에 그 회복에 기뻐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파티야. 파티에 참여하는 거야. 이 파티는 하나님의 자녀만 참여할 수 있을까? 아니요. 그 아버지 집에 있는 사람들 다 참여했겠지. 그리고 아마 동네 사람들도 불렀을 거야. 그러니까 이게 예배라는 거야. 하나님이 열어주신 파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건데 그 파티에는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자, 되고 있는 자, 되고 싶은 자 다 올 수 있다는 거지. 그게 예배야. 자, 3번째. 야, 이게 좀 의아할 수 있는데 하나님 자녀 특권 3번째는 뭐냐면 헌금이야. 아씨, 목사님 또 헌금을 하고 내가 돈을 내는데 이게 어떻게 특권이야? 자, 헌금이 뭔지를 일단 우리 친구들 잘 알아야 되는데 자, 첫 번째로 이게 좀 현실적인 얘기를 해줄게. 여러분이 헌금하면 목사님들이 나눠 가질까? 제발 그러면 좋겠어. 내 소원이야. 그런 교회를 하나 만들어줘. 이제 그렇게 하잖아? 횡령으로 감옥에 끌려가. 아 진짜요? 여러분들이 내는 돈은 공금이야, 공금. 공금 횡령 이런 말 들어봤지? 아무렇게나 쓰면 감옥 간다니까? 교회에서 쓰는 돈은 다 장부를 써. 얼마를 어디에 썼다, 얼마를 어디에 썼다. 헌금을 하면 목사님들이 가지는 게 아니고 교회가 가지는 거야. 그럼 목사님들 뭐 먹고 사냐? 교회에서 사례비라는 걸 주죠. 비슷하게 생각하면 엄마, 아빠가 받는 월급 같이 생각하면 돼. 목사님, 담임 목사님도 마찬가지야. 정해진 사례비를 받고 사역을 하는 거지. 교회에서 헌금이 많이 되면 많이 받고 조금 되면 조금 받고 이게 아니야. 너네가 얼마를 내던지 나는 상관이 없어. 이건 꼭 알아뒀으면 좋겠어서 얘기해 주는 거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헌금을 특권이라고 하냐. 누가복음 말씀 이건 읽어야 돼. 15장 뒤에 가면 이게 뭔 상황이냐면 둠칫 해가지고 파티 열어줬어. 송아지 잡고 막 500만 원짜리 파티 열었지. 근데 형 입장에서는 열 받아 안 받아? 받죠. 계속 일했는데 아빠는 날 위해 송아지를 잡아준 적이 없어. 얘가 말하는 대로 들어보니까 아빠가 좀 나쁘긴 해. 병아리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없대. 근데 집 나간 애가 돌아왔다고 소를 잡아? 열받지. 그쵸. 근데 그 열받은 아들한테 아빠가 해주는 답이야. 야, 이건 예원이가 읽어주세요.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핵심이야. 내게나 네 거래. 이게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야. 하나님께 내게 되는 거야. 예원아, 너 하나님 걸로 살래? 네 걸로 살래? 하나님 걸. 헌금을 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가진 이 재물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인정하는 행위거든. 그러면 그 인정하는 행위의 끝에는 하나님의 대답은 뭐냐면 이제 내게 네 거야. 넌 네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것으로 사는 거야. 그 나도 하나님 제 것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것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헌금이야. 그래서 특권이야. 하나님 걸로 살게 된 특권. 내 걸로 사는 사람과 하나님 걸로 사는 사람과 비교가 안 되겠지. 그래서 헌금이라는 건 특권이라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를 냈냐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동을 원하시는 거야. 그래서 헌금을 하는 거야. 사실 헌금은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를 위해 하는 거야. 왜 나를 위해 하는 거냐면 만약에 목사님이 헌금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한테 돈 좀 주세요. 맨날 기도했어. 그리고 10억이 진짜로 생겼어. 그럼 무슨 생각이 들 것 같아?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좋아하지 않을까요? 보통 그러면 좋은데 실제로 벌고 나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연히 했지. 제일 무서운 건 이거야. 내가 잘했지. 하나님한테 돈을 달라고 해서 하나님 돈을 줬는데 돈 때문에 하나님이랑 멀어지네? 근데 헌금을 하면 여기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야. 내가 11조도 하고 뭐 주일헌금도 하고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늘 고백을 한 거야. 우리가 예배 시간에 헌금 나와서 드리잖아. 나와서 드리면서 여러분한테 이 예물은 주님의 것. 그래서 이 예물이 내게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매주 인정하는 거야. 인정하면서 연습하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 얼마가 생겨도 이거 하나님 겁니다. 이거 연습하는 거야. 이거 연습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걸로 살게 해준다는 거야. 이래서 하나님 자녀 특권이라는 거야, 헌금은. 하나님께 헌금을 함으로 내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산다는 것이 고백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진짜 축복이 뭔지 알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 나는 가난할 줄도 알고 부자일 줄도 알아. 상관없어. 그러니까 뭐냐면 돈이 있든지 없든지 행복한 방법을 배운다는 거야.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돈 있어서 행복하고 돈 없어도 불행하고 막 이렇게 생각하거든. 사실 그게 아니거든. 우리는 헌금을 함으로 그걸 배운다는 거지. 우리 친구들이 헌금한다는 건 굉장한 특권이라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자, 정리해보면 하나님 자녀의 특권 첫 번째,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근데 기도 응답은 100%다.
세 가지. yes, no, wait. 그 두 번째. 하나님 자녀 특권 예배. 예배는 하나님 자녀가 돌아왔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파티다. 기쁨의 파티. 세 번째. 헌금. 우리가 헌금을 한다는 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살겠다는 신앙 고백.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은 더 이상 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살게 되니까 전문용어로 게이드. 좀 더 전문용어로 핵이드. 이렇게 네, 표현할 수 있겠다. 우리 친구들 벌써 5강까지 마쳤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멋지게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 교재 제목대로 여러분도 하나님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없는 세상엔 영원한 행복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거 이루어도 거기에 행복 있어도 짧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영원한 행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원이의 소감을 듣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되게 하는 일이 많았는데 제가 수요 예배도 참여하고 금요 예배도 참여하고 주일에 이렇게 하루 이렇게 있잖아요. 제 친구들은 그런 저를 되게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 4강에서 선포 좀 부족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친구들을 저를 통해서 전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원이는 예배를 워낙 많이 나오니까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이게 결국은 하나님을 위해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고 계신 일이라는 걸 알아야 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하실 거야. 목사님은 진짜 확신하는데 여러분이 예배를 많이 드리고 예배를 잘 드리는 거는 진짜 굉장한 특권이에요. 그 시간에 공부하고 그 시간에 학원 가고 하면 뭐가 잘 될 것 같지만 미안하지만 그 시간에 할 공부 같으면 그거 해도 해. 보통은 그 시간에 안 하게 돼. 우리 친구들도 가능한 사람들은 예배도 나오고 하세요. 여러분 예배를 많이 드릴수록 좋아요.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거든. 말씀도 많이 듣고 참여하다 보면 더 좋은 믿음이 될 것이고 우리가 배웠던 대로 믿음이 좋다는 건 신실하다는 거야. 흔들리지 않을수록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게 된다는 뜻이겠지. 그럼 내 걸로 안 살고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사람은 영원히 행복하다는 거야. 지금 중고등학교 다니면 솔직히 행복한 사람이 누구 있어? 아 많이 없죠. 학교 가는데 엄마가 딱 깨워. 야 누구야 일어나야지. 그러면 학교 간다. 아 학교로 간다니. 예스. 막 이러고 밥 먹고 엄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막 이렇게 학교 가는 한 명이라도 있어. 한 명이라도. 맞아요. 다 인상 죽상하고 울상하고 학교 갔다가 또 울상하고 학원 가는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시기를 중고등학생 시절 보내면서도 행복할 수 있다. 뭐 했을 때? 하나님 자녀 됐을 때.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필요하다. 자, 우리 친구들 여기 5강까지 잘 들어줘서 감사하고 앞으로 이걸로 끝이 아니고 다음 단계도 있고 다다음 단계도 있고 그래요. 네, 앞으로도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예원이 수고했다고 박수 한번 쳐주시고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또 뵙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5번의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왜 필요한지 또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미들 평생 변치 않고 평생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다가 또 이 땅을 떠나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안녕.